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주의 백성들이 오늘도 그 은혜 안에 모였습니다. 주님 말씀 들려주시고 우리는 깨닫는 그 말씀으로 험하고 험한 이 세상 하루하루 헤쳐나가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예수님이 이끄시는 교회입니다. 한 번 더 축복할까요? 고난을 극복하는 성도가 됩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예수님이 이끄시는 교회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진리 위에 서는 우리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개척 2기에 해당하는 2021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소아시아 7교회를 하나하나 찾아다니며 그 교회들에게 전해졌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중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교회를 찾아가야 할 시간이라는 거 아시죠?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성경에서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본문 12절 함께 봉독합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오늘 우리가 찾아갈 교회는 버가모 교회입니다. 지난주에 서모나가 에베소에서 정북 방향에 위치하고 있다 말씀드렸는데요. 버가모 역시 서모나에서 다시 정북 방향으로 한 90km쯤 떨어진 위쪽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동시에 버가모는 에게해라고 하는 바다에서 25km쯤 내륙으로 들어와서 카이쿠스 강과 2-3km 사이를 둔 골짜기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대다수의 도시들이 그랬던 것처럼 버가모 역시 수많은 신전과 또한 제단을 갖고 있는 도시였는데요. 웨스터민스터 성경 사전에서 정리해 놓은 버가모 어떤 도시였는지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평지 위로 300m쯤 솟은 가파른 산자락을 버가모 아크로폴리스가 빙 둘러싸고 있다. 정상 근처에 거대한 제우스 제단이 서 있다. 유메네스 2세가 갈리아족을 무찌른 자기 부친의 승리를 기념하여 세운 것이다. 제단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는 우아한 아테네 신전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의 모습입니다. 성경 사전의 설명대로 버가모는 당시 이교 신앙의 강력한 중심지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버가모가 특별하게 숭배했던 신들로는 디오니소스와 아스클레피오스가 있는데요. 특히 이 구세주 또는 치유의 순으로 숭상받은 이 아스클레피오스의 웅장한 신전의 유적은 지금도 도시 외곽에 남아 있습니다. 고대 역사가인 타키투스와 크세노폰에 따르면 이 아스클레피오스의 숭배는 버가모에 아예 본부가 있었다는 거고요. 그로 인해 버가모는 아시아 성의 중심지요 유명한 의술학교의 소재지가 되어버렸다. 그렇게 전해집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 버가모에서는 이 로마와 시저 황제도 숭배했는데요. 주전 29년 버가모 시민들에게 아우구스투누스 이 신전을 건축하여 봉헌하라 하는 명령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아직 살아있는 황제를 위해서 지었던 제일 최초의 신전이었는데요. 하나님은 이와 같은 도시에도 하나님의 교회를 버가모 교회를 세워 주신 겁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야말로 이런저런 재래신앙으로 가득 찬 지역에 버가모 교회가 세워지게 됐다. 이런 말입니다. 자, 이런 상황들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게 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13절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 안다. 그것도 아주 잘 안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을 보십시오. 버가모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이 마치 사탄의 속을 한복판에 홀로 서 있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이게 어디 보통 일이겠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버가모 교회 정말 연속되는 어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갔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생전 듣도 보도 못하던 예수를 구세주라고 전하는 이 버가모 교회와 그 성도들을 버가모 사람들이 반겨줬을 리 만무합니다. 그렇습니다. 버가모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때로는 정신병자 취급을 하기도 했을 거고요. 때로는 반역자처럼 생각했을 겁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이 안디바라는 사람이 다른 것도 아니고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신앙 때문에 하나뿐인 목숨을 내놓는 걸 보면서 그들은 저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들은 세상에 둘도 없는 바보 천치들이다, 틀림없다, 이렇게 조롱했을 겁니다. 우리나라 삼성그룹이 불교 신앙을 근간으로 세워진 기업이라는 거 다 아시죠? 그 그룹의 계열사 가운데 삼성물산이 있는데요. 그 회사 안에서 일어났던 일 하나 소개합니다. 오래전 일인데요. 그 당시 삼성물산에서 다른 기업에서 능력을 인정받고 있던 한 사람을 자기 기업의 상무, 그러니까 임원으로 스카우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었고요. 서울에 있는 모 교회의 교회학교 부장 집사님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불교 기업에 들어가게 됐으니 이미 뭔가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당장 점심시간에 구내식당에 가서 식사할 때 이제 집사님이시니까 이제 감사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식사 기도를 하면 등 뒤에서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우리 회사에 또라이가 하나 들어왔다며. 저 상무님은 분위기 파악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인가 봐. 자기만 예수 믿나? 엄청 티내네. 뭐 이런저런 말들이 막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 마음이 어려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사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뭐라고 할 것 없이 그저 자신의 믿음 잘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집사님은 매일 아침 다른 사람보다 30분 먼저 출근해서 큐티로 하루를 시작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직원 한 사람이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다가 집사님이 책상에 앉아서 큐티를 하는 걸 보더니 물은 거예요. 상무님의 삶이 저희들과는 뭔가 다르다 생각했는데 혹시 그것 때문입니까? 그 질문에 이 집사님이 빙그레 웃으니까 그 직원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그렇다면 저도 그거 해보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시작된 큐티 모임. 지금은 삼성물산 안에서 이 전체 신우의 모임으로 크게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놀랍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과정에는 어려움이 많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는 버가모 교회, 동일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가 놓여 있는 상황을 가리켜 사탄이 사는 곳 이렇게까지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가진 어려움을 겪던 버가모 교회가 마침내 이 안디바라는 충성된 하나님의 종을 순교의 제물로 바치는 아픔까지 겪게 됐다는 겁니다. 그 상황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리스도인으로 알려진 안디바가 총독 앞으로 소환당합니다. 성경학자들은 당시 총독의 공간이 버가모에 있었다 그러는데요. 총독은 정치 지도자였고 또한 황제 숭배에 있어서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초석 위에 황제의 흉상이 놓여 있고요. 그 앞에 신성한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로마의 신과 신성한 황제에게 제사하는 일은 아주 간단했어요. 향 몇 조각을 이렇게 집어가지고 불에 던지면서 시저는 주님이시다. 이 한마디만 하면 끝이에요. 뭐 더 할 것도 없어요. 자, 그렇게만 하면 안디바는 쉽게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디바는 그 쉬운 선택을 자신의 몫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13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볼게요.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여기에 안디바가 순교하게 된 이유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안디바가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저버릴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안디바가 기꺼이 죽을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안디바도 저와 여러분처럼 어느 날인가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요,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알게 됐을 것이고 고백하게 됐을 겁니다. 그 후 세례를 받았는데요, 세례 받을 때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이렇게 단순하지만 동시에 가장 확실한 신앙 고백이 안디바에게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라는 이 성경의 진리를 확실하게 배운 안디바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안디바에게 시저는 주님이시다, 이 고백은 아무리 짧을만 한마디라고 할지라도
결코 그 입술에는 담을 수 없는 말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총독은 안니바에게 사형을 언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설교의 제목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의 교회 역시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늘이 두 쪽 나도 반드시 진리 위에 서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바로 이겁니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반드시 진리 위에 서야 합니다. 그냥 어찌 하다가 생긴 그런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의 몸된 교회는 어떤 시대를 만날지라도 누구를 만날지라도 반드시 진리 위에 서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한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이시다라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옳습니다. 이 시간을 빌어 명심하십시오. 이것이 안디바를 비롯한 수많은 순교자들이 하나뿐인 이 목숨을 걸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어떤 순간에도 양보하거나 바꾸지 않았던 진리 중에 진리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나간 2000년의 역사를 들여다보십시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예수는 구세주이시다 이 진리가 늘 선포됐습니다. 이를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고를 하고 피를 흘렸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처음에 이 땅에 온 선교사님들이 가장 힘들어했던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제일 첫 번째는 냄새. 사랑방에서 나는 이 메주 뜬내 같은 냄새. 서양 사람들은 신발을 안 벗잖아요. 실내에 들어가도. 근데 우리는 벗잖아요. 그러니까 이 발냄새가 너무 심해서 숨을 제대로 쉬지 못했다 전해집니다. 주로 성경 공부를 사랑방 같은 데 모여서 했거든요. 사랑방에서 성경 공부하고 나면 끝나자마자 선교사님 방에서 막 뛰쳐나가고 숨을 쉬었다는 기록이 지금도 전해지고 있어요. 다음은 소리입니다. 밤낮 없이 지저대는 개소리. 이 시골에 가면 옛날에 개들이 많잖아요. 그 개소리, 무당들의 그 굿소리, 이게 항상 고역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이슬람권에 가면 이슬람 사람이 하루에 5번 기도하거든요. 그 기도 시간이 되면 이슬람 사람은 저 시골에 가도 혼자서라도 나가서 마이크 붙잡고 확성기로 기도를 계속 하거든요. 그래서 선교지에 가보면 사람들이 그 시간을 좀 힘들어해요. 딱 그런 짝이에요. 세 번째로 힘든 게 언어를 배우는 것이었어요. 오늘날 선교지에 가서는 그 나라의 말을 배우는 게 제일 어렵잖아요. 선교사람들이 보통 2년은 꼬박 딴 거 아무것도 안 하고요. 언어만 배웁니다. 그리고 나서도 계속해서 공부해야 되는 게 그 나라의 언어인데요. 우리는 한글을 쓰니까 한글이 쉽다 생각하지만 외국인들에게는 한글도 여전히 외국어일 뿐이잖아요. 알렌 선교사님, 고종 황제의 주치의였고 한국 현대의학의 문을 열어놓은 위대한 의사였는데요. 그런 사람이 우리나라에 처음 와서 열심히 우리말을 배웠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느 정도 이제 말이 통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도 이제 내가 가르칠 수 있겠다 하는 자신감까지 생겼어요. 이렇게 나름 만반의 준비를 하고 나서 드디어 성경 공부 모임을 열게 됐는데요. 좀 큼지막한 방에 사람들이 가득하게 모여들던 어느 날 선교사님이 문 앞에 서가지고 이제 들어오는 사람들을 안내한 것이죠. 아시죠? 당시에 남자와 여자가 함께 앉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우리나라에 특별히 기역자 예배당이라는 아주 희한한 예배당이 지어지게 된 거예요. 저 기역자인데 한쪽은 남자들만 앉고 한쪽은 여자들만 앉아요. 출입구가 각각 있어요. 그곳에 들어왔다 그곳으로 나가는 거죠. 알렌 선교사님이 앞에 서가지고 사람들을 안내하는 거예요. 수컷들은 이쪽에 앉으시고 암컷들은 저쪽에 앉으십시오. 이렇게 안내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영어로는 메일, 포메일이 메일 그러면 남성도 되고 수컷도 되고요. 포메일 그러면 여성도 되고 암컷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혼용하는 게 하나도 문제가 안 되는데 우리말에서는 사람을 동물 비슷하게 표현하면 다 모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날 선교사님이 그걸 알 턱이 없었던 거죠.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선교사님이 얼마나 민망했을까 생각해 보면 그 마음이 좀 헤아려집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가진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위해서 그들의 한 번뿐인 인생을 걸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살고 있는 영혼들을 뜨겁게 사랑했어요. 그 사랑이 어디까지 갔느냐? 여전히 자신들이 전하는 복음에는 관심도 없고 도리어 기피하거나 심지어 적대시했던 그들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도 내어놓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복음을 들고 왔던 토마스 선교사님, 대동강변에서 성경 들고 복음을 전하려다가 27살의 젊은 나이에 목이 잘려 희생됐습니다. 여러분, 그의 죽음이 장사나 제대로 치러졌겠습니까? 그의 시신이 어디에 갔는지 알 사람이 없어요. 아펜젤로 선교사님 전라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내려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황해 바다에서 익사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분명히 이건 미친 짓이다 그럴 거예요. 그는 유능한 의사였고 학자였습니다. 그야말로 그 앞에 평탄한 길이 기다리고 있었죠.
그러나 그 길 마다하고 성경 들고 전도하러 다니다가 험하게 물에 빠져 죽었다. 누군가는 그렇게 평가할지도 모릅니다. 지난 2006년 5월 9일에는 평양 장로회 신학교의 초대 교장이었던 마포 삼열 목사님이 유해가 나의 유해를 한국 땅에 묻어달라는 목사님의 유언에 따라 무려 67년 만에 우리나라에 돌아와서 장로회 신학대학교 교종에 가면 거기에 모셔 있습니다. 이때 유족으로 오셨던, 당시에도 이미 90세가 넘으셨고 지난 2015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셋째 아들 이 마삼락 목사님이 있는데요, 이분을 통해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예요. 마삼락 목사님은 우리나라에서 태어났습니다. 비록 하얀 코쟁이였지만 동네 여느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의 어린이로 자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려서 아버지를 따라 미국의 LA에 갔던 적이 있었답니다. 그때 이 어린 아들이 항구를 빠져나오면서 아버지에게 뭐라고 했느냐. 아빠 왜 그러니? 아빠, 여기는 왜 이렇게 외국인이 많아요? 저 사람들 말이니? 네. 그럼 넌 어느 나라 사람인데? 저요? 저는 한국 사람이지요. 그렇게 말해서 마포 삼열 목사님이 크게 웃었다 하는 이야기를 전해주셨어요. 여러분, 이 정도의 역사적인 이야기는 그야말로 세 발의 피입니다. 구구절절의 수많은 사연들이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인생과 함께 이 땅에 묻혔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까지 하면서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서 하려고 했던 게 뭡니까? 그분들이 이런저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목숨을 내놓는 상황까지도 겪으면서 굴하지 않았던 것, 끝까지 하려고 했던 것, 오직 한 가지입니다. 조선의 백성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당신의 구세주입니다. 바로 이 복음의 진리를 외치고 또 외치기 위해 그들은 멀다 하지 않고 마다 하지 않고 생명부지의 땅인 이 나라, 우리나라를 찾아왔던 겁니다. 비록 당시에 우리나라가 예수의 옛자도 말할 수 없는 어려운 땅이었지만 그분들은 이 땅에서 예수라는 이름이 자연스럽게 불려지고 그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 더 이상 어색하지 않은 그런 땅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그들의 삶을, 그들의 목숨을 던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선포했는데요, 그 진리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겁니다. 버가모 교회와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버가모의 상황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이시다라는 진리를 선포하기에, 외쳐대기에 결코 용이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이 진리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힘썼습니다. 그 과정에서 안디바가 순교의 제물이 됐지만 그래도 버가모 교회는 흔들리지 않고 진리 위에 세워지는 교회로 성장해 갔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 점을 아주 크게 칭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나 지금이나 복음의 진리는 종종 위협받는 일들을 만나곤 합니다. 본문 14절과 15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볼까요? 14절 제가 읽을게요.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앞서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 애쓴 버가모 교회를 칭찬하시던 주님께서 이번에는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두 가지의 책망거리를 말씀합니다. 첫째,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그 교회 안에 있다는 책망입니다. 얼마 전에 말씀의 마중물을 통해 모압 왕 발락과 발람 선지자의 이야기 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발람 선지자가 탔던 나귀가 입을 열었던 사건 아시죠?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모압 왕 발락이 발람 선지자를 불러들입니다. 그리고는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네가 저주해 달라 아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그런데 아시죠? 발람이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은 그에게 저주의 말이 아닌 축복의 말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때 이제 발락이 내놓은 그 재물이 탐났던 발람, 이스라엘을 몰락시킬 다른 꾀를 생각해냈는데요, 모압 여자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다 유혹해서 우상 숭배가 벌어지는 이 음란한 연회에 참석시키면 하나님이 그 백성을 반드시 벌하실 것이다 귀띔을 해주고 떠난 거예요.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 발람의 꾀에 빠져버렸습니다. 그 결과가 뭐냐?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임했고요, 무려 24,000명이 연병으로 죽는 가슴 아픈 일이 그 땅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발람의 교훈이에요. 버가모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에 여전히 동참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앞장서는 사람들이 있다, 이걸 주님께서 밝히시면서 그 점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에 대한 책망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관한 말씀을 전할 때 이미 니골라당의 존재에 대해서 언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주신 자유를 죄 짓는 자유라고 가르치는 아주 희한한 이단이에요.
그야말로 진리를 왜곡하는 무리들이었다는 건데요. 이러한 일들이 진리 위에 세워져 가는 버가모 교회 안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에 주님은 이 문제를 지금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고요. 오늘날에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단과 사이비들이 2021년 현재 이 땅에 너무 많습니다. 요즘 이만희의 신천지와 함께 제일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하나님의 교회예요. 이 사람들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여기까지 똑같은데 성령 안상홍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말로만 하냐 실제로 이들은 안상홍이 성경에 나온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에 이 이단에 빠진 자매 때문에 만나가지고 도대체 성경에 안상홍이 어디 나오냐 하고 물었더니 나온다고 하면서 제시한 게 어디냐,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 요한계시록 14장 12절 말씀이에요. 들어보세요.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이 말씀 안에 안상홍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기록된 많은 물소리가 안상홍의 한 이름인 홍자다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한자로 이것이 물홍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런가 하면 여기에 등장하는 검은 고 타는 것은 안상홍의 상자라고 주장하는데요. 그 상자가 한자로 하면 검은 고 소리 상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걸 말하면서 안상홍이 성경에 나온다. 여러분, 성경이 한자로 번역이 안 됐으면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을까? 참 희한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하나님의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이걸 100% 진리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게 더 큰 문제라는 겁니다. 기가 막힐 일입니다. 그리고 이건 하나님의 교회 측에서 만든 근사하게 생겼죠? 우리 찬송가랑 비슷하게 생긴 새 노래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부르는 찬송가죠. 여기를 딱 펴보면요, 가사 기가 막힙니다. 들어보세요.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요. 우리가 아는 말씀이죠. 안상홍님 어머니께 영광 돌리라. 안상홍 하나님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의 만방이 보고서 떨도다. 뭘 떨어? 밀같이 녹았도다. 뭐가 녹아요? 이런 엉터리 같은 가사 한 말이 여기 꽉 차 있어요. 참 기가 막힐 일이에요. 방학동에 가보면 자리 잡고 있는 녹산교회의 경우, 제가 오랜만에 어제 녹산교회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봤네. 예전에 기름역 주변에 있었던 해성교회가 그 전신입니다. 1980년대 말 종말복음을 강조하면서 성도들에게 헌금을 강요했고요. 그 와중에 해성타운을 지금의 자리에다가 짓겠다 호언장담했다가 부도가 났습니다. 당시 탈세 문제가 발생해서 유복종 씨가 감옥까지 갔다 왔는데요. 출소해서 지금의 녹산교회를 지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 교회 문제는 이 유복종 씨 이름도 바꿨어요. 유인조라고 바꿨다가 유자연, 지금은 유자연이에요. 여러 차례 이름을 바꿨는데 이 사람을 설립자로 내세우면서 신성시한다는 겁니다. 현재 공식적으로 담임 목사는 박기수라고 되어 있지만 그 사람은 허수아비. 모든 예배 설교를 유자연이 하고 있어요. 봉천동에 가면 전신은 세빛 등대 중앙교회, 지금은 세광 중앙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김풍일이라는 사람이 시작했는데 이 사람도 자기가 성령이다 그럽니다. 이 사람 전도관 출신인데 어디서 신학을 공부했는지도 몰라요. 근데 자기가 목사다 그러고 목사 행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신년 첫 주일이 되면 얼마 전에 했을 거예요. 이 교회가 재직 임명장을 수여하는데 기가 막힙니다. 재직 임명장 쭉 읽다가 맨 마지막에 성령 김풍일 도장 꾹 해서 그걸 줍니다. 여러분, 이 밖에도 다양한 이단과 사이비들이 그런가 하면 은혜라는 미명하에 엉터리 기도원들이 판을 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안타까운 건 멀쩡하게 신앙생활 잘하던 성도들 중에 하필이면 그런 곳에 머리를 들이미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신천지 가면 그런 사람 넘칩니다. 하나님의 교회 넘칩니다. 이건 초신자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직자들이었던 사람들이 넘칩니다. 이런 현실을 놓고 제가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세상에 목사님들 많지만, 좋은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 대단한 목사님 많지만 여러분의 담임 목사보다 더 여러분을 생각하고 더 여러분을 위하는 목사는 세상에 없습니다. 확실합니다. 믿습니까? 믿는다면 옥속이 구분된 곳이 아닌 진리도 없는 엉뚱한 곳에 가서 은혜라는 이름으로 뭔가에 참여하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이와 관련해서 가장 나쁜 거, 그런 곳에 자기 혼자 가는 것도 문제인데 쉬쉬쉬 하면서 다른 사람들 끌고 가는 거 더 나빠요. 이거 우리 모두가 경계해야 될 일이에요. 오늘 한국교회가 이것 때문에 아주 몸살을 앓고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접어들고 말았어요. 이를 위해 저도 담임 목사로서 최선을 다할 테니까요. 여러분도 결코 엉뚱한 곳에는 여러분의 그 소중한 마음 빼앗기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일들만이 아닙니다. 최근 들어 종교다원주의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신앙에 도전하는 일들이 자꾸만 거세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제외한 나머지 종교들은 요즘에 이 종교다원주의를 일반 성도들, 일반 교우들도 다 알아요. 우리 잘 모르는 경향이 있는데 이게 뭘 말하는 건지 오늘 제가 설명할 테니까 그림을 잘 보세요. 자, 산 하나가 지금 등장했습니다. 정상이 보이죠? 종교다원주의라는 그 정상을 구원 이렇게 불러요. 이건 우리도 같아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 구원의 문제 아닙니까? 자, 그런데 여긴 이견이 없는데 이 정상까지 가는 길이 문제예요. 이 사람들은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사건을 그저 등반하는 일에 비유하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에서 가까운 도봉산, 수락산 가보면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잖아요. 자, 그 길이 하나입니까? 아니에요. 여러 개예요. 다른 여러 곳에서 오르내릴 수 있는 게 이 산이잖아요. 그걸 여기다 비유하면서 정상이라고 하는 이 구원에 이르는 데 있어서는 A라는 코스만 있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기독교만으로 가는 게 아니다. B 코스도 있고 C 코스도 있고 D 코스도 있고 얼마든지 세상에는 모든 종교가 다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이끄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종교다원주의입니다. 간혹 방송에 나오는 뉴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러한 논리에 푹 빠져버린 오늘의 현실을 알 수 있어요. 가톨릭의 암흑의 신부님이 어느 절에 가서 불공을 함께 드렸다. 이런 뉴스 본 적 있죠? 그런가 하면 어느 절의 스님이 가톨릭 교회 무슨 행사에 참여해서 함께 미사를 드렸다. 이런 뉴스도 있습니다. 이런 일이 한번 일어나 보십시오. 기자들이 벌떼같이 몰려듭니다. 그리고 펜끝에 힘을 가지고 기사를 쓰잖아요. 종교 간의 대화, 아름다운 종교인들의 모습, 서로를 배려하는 종교인들의 화합 등등의 기사 제목이 뜹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아름다운 일입니까? 이런 기사가, 이런 유형의 광고가 한번 나가면 개신교는요 곧 비난의 대상이 됩니다. 개신교 교인들 밴댕이 속이다 손가락질합니다. 종교 간의 대화에 참여하지 않는다 비난합니다. 이렇게 개신교 교인들이 너무 편협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 이런 소리를 들을 때가 있어요. 많아요. 성도들과 이 얘기를 나누다 보면 이걸 놓고 고민하는 분도 있어요. 목사님 직장에 가면 또 친구들이 이런 소리 할 때마다 참 마음이 괴로워요. 이런 분이 있어요. 이것도 이 시간에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괜찮습니다. 무슨 소리를 들어도 괜찮습니다. 괜히 그런 소리에 움츠러들지 마세요. 물론 우리도 나라를 위한 일에, 공적인 일에 종교인으로서 다른 종교인들과 함께 한 목소리 얼마든지 낼 수 있어요. 그 정도의 일은 해야죠. 나라가 뭔가 잘못 가고 있어요. 종교인들이 함께 일어나서 잘못된 겁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다니까요.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지역에도 연말마다 요 화계사하고 가톨릭 교회 그 사거리에 있는 또 거기에 있는 기독교 장로의 교회 이 3개 종교가 모여가지고 연말 바자회를 벌써 꽤 오랫동안 하고 있어요. 목적은 하나입니다. 불우이웃을 돕자. 좋은 취지죠. 자, 그런 곳에 저 얼마든지 가서 여러분과 함께 갑시다 해가지고 바자회 물품 팔아주고 그 수익금으로 이웃을 돕게 하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해도 괜찮아요. 그건 저한테 허락받을 일도 아니에요. 가서 도우세요. 괜찮아요. 하지만 신앙의 본질에 가는 것만큼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분명하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잘 알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마찬가지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결코 구원의 길이 없다. 이건 결코입니다. 절대입니다. 양보하고 타협하고 이해 구하고 이런 성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반드시 이 진리 위에 서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언젠가 그 갱상도 할매 세 분 이야기 해드린 적이 있었어요. 한 할매가 말했죠. 예수가 죽었단다. 다른 할매가 하는 말, 왜 죽었다 카드노? 못에 찔려 죽었다 안 카나? 아이고 머리 풀어 헤치고 다닐 때 내가 알아봤다. 이때 아무 말 않고 있던 할매가 하는 말, 예수가 눕고 내도 몰라. 우리 며느리가 아버지 캐사이 사돈 어른인갑지 뭐. 여기까지가 1탄이었어요. 근데 2탄이 또 나왔더래. 그 뒤에 또 다른 할매가 물었어요. 그래? 그러면 문상은 갔더나? 아니 안 갔다. 안 갔노? 내사 갈락했더니 사흘 만에 살아났다 카더라. 그래서 안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분명히 우스개 이야기로 만들어진 거예요. 하지만
이 시간에 우리가 심사숙고해야 할 내용이 이 속에 분명히 들어있어요. 그것이 뭐냐? 그것은 진정으로 내 안에 내가 믿고 있는 바에 대한 올바른 지식, 올바른 믿음이 있는가? 바로 이겁니다. 오늘 반드시 꼭 기억하십시오. 이미 믿음의 길에 서 있는 성도라면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이 관계가 도대체 어떤 건지 정확하게 알고 믿어야 합니다. 교회 문턱 우리가 닳게 하려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나 교회 다녀 그거 보여주려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신앙생활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있냐는 거예요. 내 신앙에 대해서 좀 알고 믿어야 된단 말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확고부동한 진리 위에 나 자신을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종종 이것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아서 앞서 나열했던 엉뚱한 길에 빠져버린 사람들 볼 때가 있다니까요. 제가 목회 지금 88년부터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잘못된 길에 빠졌던 사람 10명 정도 만났어요. 그 중에 반은 건져냈는데 반은 놓쳤어요. 이미 눈 딱 돌아가면요 설득이 안 돼요. 아무리 붙잡고 설명하고 성경을 펴서 가르쳐도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그래서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목사의 입장에서도 교회와 성도의 입장에서도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따라서 우리 교회의 가족들은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 기록된 이 말씀이 유일한 진리임을 믿고 아는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자, 그런데 유일한 진리를 붙잡고 있는 우리가 사람들의 눈치가 무섭다고 타협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적당한 선에서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자. 이런 식의 신앙 태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되겠습니까? 그건 안 될 일이라는 거예요. 이 시간에 천명합니다. 주님의 몸 된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이십니다 라는 진리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우리 교회는 그것을 해왔어요. 앞으로도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지나간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은 아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 게 아니라 이러한 진리 위에 서 있는 교회들을 통해 생명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고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게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를 버가모 교회처럼 진리 위에 우뚝 서는 교회로 함께 세워나가는 좋은 동역자들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만 된다면 목사인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반드시 예수님이 이끄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확실하게 믿습니다. 아울러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흥의 역사를 주도해가는 교회, 그런 교회 또한 될 줄 믿습니다. 새롭게 시작된 2021년 이러한 믿음으로 놀랍고 복된 주님의 역사에 있어서 선봉장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하게 하신 이 자리 우리 열악하신 말씀 전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시대 그 어느 때보다도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서는 주의 몸된 교회들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미 버가모 교회가 그 어려운 시절 진리 위에 서는 교회가 되고자 얼마나 고군분투했는지 그 가운데 안디바가 순교의 제물이 되기도 했고요. 또 이 땅에 복음을 전했던 우리 선교사님들 이 땅에 와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끝까지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까지 던졌던 거 우리 기억하면서 그 진리를 이제는 우리가 수호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종종 도전해 옵니다. 아니 자주 도전해 옵니다. 그래도 우리가 붙잡은 진리가 유일한 진리임을 깨닫고 누군가는 이 진리 때문에 목숨도 내놓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이 진리를 잘 지켜나가고 그 진리 위에 세워가는 우리 교회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생명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 대신 지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말씀 붙잡고 다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과 주의 몸된 교회 또 이민족과 열방 가운데 코로나19 전선에서 쓰고 수고하는 모든 이들 위해 오늘부터 모이게 될 우리 교회부 친구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